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를 함께 주의 음성을 또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오늘도 진리의 전달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아니고 사무엘하 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장. 예,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메알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오늘 마치고 사무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상하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상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제 사울의 죽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럼 이제 사무엘 탄생부터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알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기름 붓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 이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사무엘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상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주로 특별히 왕의 얘기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열왕기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국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북쪽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그래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거 참고로만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 사울의 죽음이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뭔가 심상치 않아요. 블레셋의 대군이 동원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이 이제 전쟁의 심각성을 느끼고
또 불리함을 느낀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신접한 여자, 신접한 오늘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말을 못하고 뭘 했냐면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결국은 이제 사무엘로 상징되는 모습을 가진 누군가를 불러 올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울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가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전쟁에 이제 다윗도 블레셋의 군대 일부분으로 이제 출동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이제 전 블레셋 이제 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번에 한번 하자.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윗에게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친위대 역할을 하라고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블레셋 왕들 부족장들이 다윗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싫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든지 다윗을 택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시스가 이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거리를 성경에 보면 3일간에 걸었다. 3일간 거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 250km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미국식으로 말을 하면 한 160마일 또는 170마일 정도 되는 길을 이제 그들이 걸어서 갔다 걸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간 갔고 3일간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자기의 이제 고향, 시글락을 자기가 살던 부족을 비워놓고 갔다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항상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사해, 요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했던 곳은 이 지역이에요. 이제 그 블레셋의 그 본부했던 가드는 이쪽 지역입니다. 시글락은 여기쯤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 이쪽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요 남쪽은 아말렉 지역입니다. 아말렉 지역.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즉 시글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우리가 배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종종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물건을 뺏어오고 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첫째는 경비가 약하겠구나, 군대가 약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도 갔대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복수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시글락까지 점령을 하러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이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여러 유다 지역의 사람들의 마을들을 공격을 했고 마지막에 시글락까지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 여자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이걸 보니까 참 참담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다윗의 군인들이 다윗을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뭘까요? 다윗을 따라와서 그들이 여기서 사는 건 좋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다윗이 자기들에게 가자고 하니까 왜 우리가 우리 부족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부족인데 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데 비록 지금 우리가 피난 생활을 하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다가 오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자는 걸 탁부를 하더니 헛걸음 시켜놓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은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다윗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아니죠. 그건 벌써 옛날에도 너무 멀리 갔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에봇,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에봇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12부족을 가슴에 이렇게 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한 부족으로 품고, 즉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공급하고 돌보고 지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부족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을 이제 다윗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물으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제 검돌, 흰돌을 놓고 이제 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뽑는다고 그랬어요. 뽑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네가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귀신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사울은 왜 귀신을 찾았느냐? 그것은 뭐예요? 저가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나고 하나님 나신 게 아니에요. 네, 사람 나고 돈 났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나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아닌 것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뭐 이제 자녀들이 세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탁 와서 세배하면서 세배 돈 그리고 세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주는 할아버지 기분이 막 나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손주들이 절을 하면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준비한 세뱃돈을 쓱 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줄 건데 근데 기분 좋게 주잖아요. 그런데 돈 주세요 하고 세배하면 에이 오늘 제밥을 망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굴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집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남은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했고 그들이 다윗을 도와준 것 같아도 그때 만약에 그 과정 속에 질문이 있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면 제사장들 통해서 물어보고 그래도 죽이라고 그러면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럼 어떨 때 찾았느냐? 자기가 급하니까 찾아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예요? 쫓겨다니고 피난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 그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쟁을 나가는데 이제 31장에 보면 사울의 전쟁이 나와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먼저 요나단이 죽고 그의 귀한 장군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도망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살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칼 위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옆에 있던 사람한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완전히. 그래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그래서 죽고 이제 1장 끝, 사무엘하 1장 아랫부분에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도망간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전쟁을 이제 이겼다고 하고 좋아서 이제 쭉 이제 시신들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노획물도 갖기 위해서 이제 전투가 끝난 곳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 이렇게 달아나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몰래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요.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31장에 이렇게 대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30장에는 보면 30장에는 다윗의 전투가 소개가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이 전쟁을 나가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보면 다윗도 이제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의 돌을 들었던 손이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이 보낸 리더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를 만나요. 부솔이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사해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은 이스라엘의 많은 강들이 메마른 강이에요. 겨울에 이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대부분은 메마른 강인데 부솔은 그래도 이 메마른 지역에도 그러니까 건기 비가 안 오는 시절에도 물이 흐를 정도로 꽤 물이 많은 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게 시내예요. 그런데 한강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콸콸 흐른다는 말은 아닌데 좁게 흐르지만 물이 흐르는 계곡이 한강처럼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한참이에요. 그걸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건기 때니까 이제 물이 많지 않으니까 건너갈 수는 있는데 내려왔다가 건너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아말렉을 쫓아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군인 중에 한 3분의 1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행군을 못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갈 수 있는 사람 400명만 추려서 이걸 넘어가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막 잔치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그들이 잔치하고 있는 곳을 아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종로로 타던 애굽 사람인데 이 애굽 사람이 종로로 탈 때 괜찮았는데 병 들었어요. 그러면 종이 병 들면 고쳐줘요?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죠. 종은 소모품이에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제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기운을 차려서 이제 다윗을 마주해요. 그렇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넌 누구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 마을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알긴 아는데 그럼 나한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나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나를 이제 자유롭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자. 그러고는 이제 여기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승리에 취해서 잔치하고 술 먹고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다윗이 공격을 해서 싹 다 죽이고 이제 빼앗겼던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재물들 다 가져와요. 플러스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노획한 것까지 다 찾아갖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이 30장으로 갔어요. 사무엘상 30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설명했으니까 17절로 갑시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무슨 소년이라고 했지만 그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올 만한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약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들, 소자 이런 얘기 자주 나오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들란 말이 진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가 있고 이제
스승이 제자들을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라고 불렀고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는 성인이 돼서도 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된 엄마가 할아버지가 된 아들을 놓고 뭐예요? 이제 사탕 끓여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8절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뭐예요? 다윗의 전루품이었더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빼앗아 온 것들, 다윗이 찾아온 것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하고 얻은 이제 부속품, 그러니까 상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제 뭐예요? 따라오지 못한 200명이 있는 데까지 이제 다 뺏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 부소 시내까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나와서 이제 절도 하고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기고 오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볼 수 있었겠죠. 지고 오는 사람들은 벌써 지고 오는 표현이 되고 이기고 오는 사람은 이기고 오는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들도 보면 만선으로 들어오는 배는 안 봐도 벌써 신이 나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배 한 마리도 못 잡고 며칠 동안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배만 봐도 벌써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보고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22절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갔던 자들 가운데 간절한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아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민수기에서도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쪽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래서 타협을 해서 여기 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특별히 모압 쪽에서 많이 괴롭혔죠.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점령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점령하고 돌아올 때 많은 것을 뺏어 갖고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뺏은 거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나눠 가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나눠 갖는 법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죽동살동 해갖고 뺏어온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기가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밑줄로 내려가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계속해서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돌려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너 혼자 배부르라가 아니라 약한 자나 지친 자나 못 나온 자나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요. 그뿐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31절로 갑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다 같은 내용이니까 31절로 가는 겁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유대 여러 마을들을 함께 점령을 했어요. 여기서 다 뺏어왔어요. 또 블레셋 마을의 것들도 다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온 것 속에는 이들의 것들도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들에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의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빼앗긴 것 외에 대부분의 것을 이제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고 죽고,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전쟁에 나가서 오히려 승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로 쓰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와야 돼요? 조금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요. 많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 오는데 돈만 많이 올까요? 아니면 다른 게 많이 올까요? 다른 게 많이 네. 섞어서. 오케이. 네, 섞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세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하나, 5개, 열물고기 2마리,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로가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부유하고 풍요한, 오늘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부유하고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부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는데 항상 풍성하셨어요. 그렇죠? 항상 풍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이 항상 있어서, 야, 네 지갑에 돈 좀 꺼내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너 뭐 좀 있니? 맨날 그지처럼 너 좀 뭐 좀 있니? 너 가진 거 뭐니?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뭐니? 맨날 뭘 찾으셔요. 아, 당신이 말 한마디면 돌로 금덩어리도 만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찾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미 너희가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풍요와 부여를 위한 모든 것은 너에게 이미 다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없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나부터 채워달라고, 이렇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나부터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부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라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나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 22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다고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발표해 봤어요. 24절, 3장인가요? 24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다 빼앗기고 또 약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이제 위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 사울 왕이 나빠서 막 주변에 그냥 나쁜 놈들이 많아서 강도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33편에 34편에 보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너희들이 나와 함께는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형통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이제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0여 명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예군만 600여 명이 됐는데 그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생겼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22절 가서 보세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음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하십시오도 아니에요. 하라! 그냥 강하게 아주 주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해서 잘 돌봐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예요? 아니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또 그냥 이제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욕심껏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겠죠?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그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말을 안 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한 짓을 보면 이놈들하고 다를 게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엔 다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저런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기 나쁜 소리 들었네, 저럼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소리 들었네, 저런 소리를 하면 나쁜다는 하나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구나.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나도 그러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거 봤을 때, 난 안 그러고 있을 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몰라서 저러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못된 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못된 건 저 사람이 하는데 괴로운 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괴롭진 않아. 맞아요. 신기한 거예요. 못된 짓 하면 자기가 괴로워야 되는데 괴롭지 않아요. 가시는 자기를 찌르지 않아요. 남을 찔러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죽은 내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창에 찔려서 죽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피 없이는 되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 안에 이제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 즉 뭐예요? 네 가지 밭. 비유 예수님을 보면 가시나무, 가시덤불에 이렇게 있어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얘기할 때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땅에서 성공, 부여,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본문에 이들이 불량배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량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유익된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뭐예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해야 돼요. 그런데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잘못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 만들어진 줄 알고 살아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소리 안 하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말이 이래. 나는 원래, 내 말투가 이런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 내가 이미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과 이제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갈 때 제자들 속에서 큰 싸움들이 자꾸 벌어져요. 무슨 싸움을 했죠, 제자들이? 그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적어도 왕 되겠다고는 안 그래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누가 될 거냐, 이거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한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뭐예요? 서로가 미워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에요. 서로가 이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도망가버려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다 모아서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식탁을 딱 준비하셔서 먹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봤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뭐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때 또 베드로가 뻔뻔하게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You know,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다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빼버려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왜 짜증나게 세 번이나 물어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니까, 내 양을 치라니까, 내 양을 먹이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주변의 사람들을 네가 돌보라고. 맞아요. 날 사랑하면 네 주변 사람들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밥 한 그릇 만들어 주라고, 옷 입혀주라고, 쉬게 좀 해주라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다 사랑하면 똑같아질 거야. 보세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웠는데, 자식이 이 땅에 나가서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가 돼야 되는데 저놈이 돼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요?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요? 이웃집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왜? 사랑하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내 아들과 이웃집 아들 차이는 뭐예요? 이쁘지만, 귀엽지만, 사랑은 내 아들에게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남편이 잘 되고 자기 아내가 잘 되면 막 가슴 쥐어서 내가 돼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잡아온 베네수엘라 대통령 보니까 부인이 의리가 있어서 같이 와요. 난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도 같이 가는 부인이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전쟁은 이미 사울은 자기 안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 졌어요? 욕망의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들의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른 사람들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아들 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랬죠? 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한 놈은 네 하고 안 갔고 한 놈은 아니요 그러고 갔고 그랬을 때 제가 옳은 답은 뭐라고 그랬죠? 둘을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하고 해야 돼요. 이게 완전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도 죄와 허물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나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예하고 하나님께 편으로 항상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께 편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인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반드시 해요. 아멘. 순종하는 일을.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을 안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멘.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새까만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안 하는 내가 잘못한 거야. 못 생각하는, 못 따라가는 내가 부족한 거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살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까?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사울이 나중에 졌지만 항상 승리하는 쪽이었어요. 다윗도 승리하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다윗의 인생도 비참해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형제들이 서로 왕 되겠다고 막 서로 죽이고 아버지 모욕 주고 뭐 다윗은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노인네가 됐고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요. 사울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래도 전쟁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요. 명예를 지키고 죽어요. 다윗은 아니에요. 명예는커녕 정말 참 지저분한 인생의 결말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하나님 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즉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아들의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아들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들이 돼야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40년, 왕노릇할 게 있는 40년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매맞고 넘어지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고 돌아오고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정답이었구나.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예수님도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왔으니 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툭 나오진 않겠지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나 나를 옮겨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배고픔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누가 다스리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욕망과 정욕이 다스려 사울의 인생 같은 결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또 붙잡혀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